오늘 읽은 다니엘서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 1차, 2차, 3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1차 침공을 할 때에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지혜롭고 쓸만한 사람은 바벨론 나라의 일을 맡기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3년이 지났을 때 시험을 통과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큰 일을 맡겨서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그 1차 침공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이때가 어떤 때인지, 그리고 이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에라는 것은 2장 1절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때, 이때 바벨론식으로 2년이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3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첫 왕이 되었을 그 해는 사실 숫자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1년차, 2년차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바로 3년이 되던 그 시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이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가 뛰어나고 쓸만하다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아이들은 바벨론의 관직을 맡기고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궁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서적을 통달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었고, 지식과 총명이 바벨론 지역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통과를 했던 때가 바로 이 3년째 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의 침상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보통 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다 보면 이 꿈은 참 기분 좋은 꿈이다, 혹은 이 꿈은 기분 나쁜 꿈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고 나면 뭔가 기분 좋은 꿈, 아니면 뭔가 좀 찝찝한 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은 뭔가 특별한 신의 계시처럼 느껴졌던 그런 꿈이었고, 뭔가 기분 나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근심하며 고민하며 번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꿈이긴 꿈인데 나에게 있어서 기분 나쁜,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의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침이 되자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지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너희가 그 꿈을 맞춰봐라. 그리고 내가 꾼 꿈을 너희가 해석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는데 왕이 저녁에 꾼 꿈을 맞춰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꿈까지 해석을 해보라고 하니 지혜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왕은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명령을 합니다. 빨리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 하지 못하면 이 지혜자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가 그때에라는 단어에 모든 포함된 상황인 것입니다. 지혜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하죠. 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맞춰보라고 하고 해석까지 해보라고 하니 참으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지혜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되자마자 왕이 명령하기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따져본다면 이런 상황이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3년 동안 막 기를 쓰고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던 직장에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취업을 하자 며칠 안 돼서 그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이 회사가 법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을 다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취업을 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나에게 재수 없는 일이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보다 더 심합니다. 지혜자의 반열에 올라서자마자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먼저 짐을 싸서 도망을 가거나 자기의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렇게 원망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3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지혜자가 되어서 나라 일을 맡고 그 대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내가 큰 일을 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앞길이 창창하게 열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 순간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 다니엘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시리에 빠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 중에 탁월한 것은 이러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러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모여서 다니엘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니엘은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빨리 왕궁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왕궁에 남아 있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 가운데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도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밤의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침상에서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꿈과 그리고 그 해석까지 알게 되었다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목숨은 이미 건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목숨도 이제 다니엘 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그 꿈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해석까지 해주면 이제 모든 지혜자들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자 그 느부갓네살의 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다니엘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와 같은 분이십니다.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능하시고 모든 것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여러분 옆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와서 도움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즉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똑같이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도 나타내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카이로스라는 책을 쓴 고성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수학자이십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수학자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까지 대학원을 모두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나라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박사 과정을 3년 동안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논문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수학을 논리적으로 풀고 그 논문을 이제 제출해서 확인을 받으면 이제 박사의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논문을 제출하려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때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학교에서도 이대로는 논문을 통과해 줄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성준 목사님은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수학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오류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풀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학기를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학기를 연기를 하자니 그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온전히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그 장학금은 오직 박사 과정의 3년 과정입니다. 그 3년에서 연장되는 모든 비용은 개인이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학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온전히 감당이 되겠습니까? 부자가 아닌 이상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차라리 이 박사 과정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박사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면 3년 동안 받았던 모든 장학금을 다시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학기 연기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에서 그 수학 문제를 붙들고 풀고 있는 그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힘들게 풀고 있는데 그 문제가 꿈에서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그대로 수학 문제를 풀었더니 그 오류가 완전히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이 목사님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수학자의 길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 문제를 나보다 더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문제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원부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막막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아가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풀어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거 애쓰고 수고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아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뚫어지고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하나님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성도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